근데 그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 어제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육을 가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창세기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지만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는 어떻게 배로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네가 흙을 먹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뱀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왜?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미혹당한 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또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또 미혹을 당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첫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필경은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약속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지금 당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되어져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우선 당장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육적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은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은 약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약해져요. 기도하며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약해져.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왜?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본다고 말하고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죠. 죄성. 그래서 늘 자기를 친다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물론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알아.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나 분명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끝자락에 가서는 후회를 하게 돼. 내가 참 부질없는 삶을 살았구나. 참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 너무 내가 잘 살았다. 너무 기쁘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이제 영원한 시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 여러분 인생 봐요. 학생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산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되면 고통스러운 걸 경험해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후회를 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할 것을. 이런 후회를 해요. 왜?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나가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을 갖죠. 똑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약속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울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을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게 뭐예요? 후손, 후사예요.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증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씻어야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3일 동안 어떻게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또 뭐냐?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성이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만 알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진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치우치다 보니까 뭐 현실의 어려운 일, 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막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사야 돼, 나는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육을 위해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으면 끝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놀러를 가든 잠을 지금까지 푹 자든 TV를 보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매 주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늘 육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바라보고 살면 살수록 사실은 돌아오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잠깐의 어떤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결론은 뭐냐?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그리고 나이 들면 병 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드셔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썩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나이 들면 병들게 돼 있어요. 육체도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 조금 더. 그런데 육체를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요즘 흔한 병들이 뭐예요? 당뇨병, 고혈압, 이건 뭐 상당히 많아요. 이 자리에도 아마 이 두 가지에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뇨나 고혈압에 걸리면 또 다른 병이 또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젊은데 52살인데 52살이면 요즘은 한참 때죠. 청년이에요. 청년. 52살이면 청년. 그래서 여러분 70대까지를 중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년은 여러분 80대가 돼야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80대가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중년이다. 아직 젊은 나이란 얘기예요. 근데 착각들이 뭐냐면 50만 넘어가면 나이 먹어서 늙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요즘은 70이 돼도요 얼굴 보면 70같이 안 보여. 그죠? 얼굴 보면은 이제 50대 같아. 어떤 분은 정말 60대 같은 사람도 있고 한 10년씩은 다 젊어 보여. 10년씩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지금 70대인데도 보면은 늘 60대 같고 50대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야? 요즘은 또 화장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겉버섯이 생겨도 파운데이션으로 덮어버리면 하나도 안 보여. 그죠? 아주 깨끗해요. 육체는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병든 영혼은 커버할 수 없다. 잠깐은 커버하지만 그 병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자들이 상속받게 돼 있었어요. 장자들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n분의 1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5명이면 5명이 똑같이 법적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장자가 된 사람들이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지금 고통받잖아요.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뭐 어깨가 아픈 사람, 고혈압, 당뇨, 뭐 여기 또 신장병,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는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사역을 해보면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몸이 아픈 분들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느껴지거든요. 이번 주에도 사역할 때 제가 몇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본인의 어떤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그걸 느끼는 사실이에요. 왜 느끼냐? 영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영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한마디로.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영적인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력이 쇠해집니다. 기력이 쇠해져요. 그럼 뭐가 되냐? 병이 와요. 왜? 기력이 쇠해지면 면역력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육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팔팔한 여기 젊은 청년들도 나이 먹으면요 별 수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20대에도 이렇게 끌고 다닌 줄 아세요? 예? 여기 20대 끌고 다신 권사님 계시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예. 우리 용권사님은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서서 끌고 가는 거 그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예. 팔 딱 걸쳐가지고 딱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어제 제가 저기를 갔다 오는데 용권사님하고 비슷한 분이 허리가 비틀어진 할머니가 이걸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얼뜻 보면 용권사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 봤어요. 용권사님인가?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더라고. 봐요. 사람은 생로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고통이 다가와. 그때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이 큰 질병이 확 다가와 봐요.
그때 느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그런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말씀을 좀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 그러나 천국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환경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달라져요.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분명히 회복돼. 우리 아들은 회복될 수 있어. 우리 남편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내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현실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도 끊어질 것이고, 아멘. 고통의 영, 질병의 영, 모든 더러운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지났어. 그 후에 뭐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율법이 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근데 교회를 나와도 사실은 똑같은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다르고 또 가문의 흐름도 다르고 부모님의 DNA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다 다른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DNA를 가졌잖아요. 또 어떤 부모님의 성품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녀는 또 상처가 달라. 그렇죠?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성격이 까칠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가시가 돋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자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고, 옛말에 이슬비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듣기 좋은 말도 두세 번이지 자꾸 하면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똑같은 자기 딴에는 교양 있게 겸손하게 좋게 말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 말할 때 그 말이 그 자녀에게는요 화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돼버려요. 팍 박혀가지고요.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는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상처가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처를 지금까지 살아올 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병들어 본 사람은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훌륭한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30 몇 살까지는 사람 앞에 말도 못했대. 왜? 어려서 너무 상처를 부모님에게 받았어. 저 전라도 아주 그 섬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니까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람 피고 들어온 아버지를 엄마는 밥상을 잘 차려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조기까지 구워서 준대.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조기를 구워서 엄마가 속은 불나지만 조기를 구워서 줬다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정택의 어리니까 조기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이렇게 탁 집었다는 거예요. 조기를. 그런데 그 순간 그 엄마가 그 정택의 어린이의 손을 팍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든지 젓가락에 천장에 꽂혀버렸대요. 젓가락에. 그날 이후로 아빠하고 밥을 먹고 엄마하고 밥을 먹으면 반찬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늘 그 집안에 불안이 있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두 사람을 이 엄마가 밥을 차려준다네요. 여러분 같으면 차려줄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30 몇 살까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서서히 물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정택의 박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 아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회복되면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유되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 하은이 치유되니까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 송우 형제도 치유되니까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또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치유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야, 꽃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본때니까.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했대요. 자기 부인에게 어느 날 봄에 꽃 구경을 갔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꽃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꽃 거기 가면 안 돼. 왜?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예쁜 꽃 사진 찍어야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니까 꽃이 가려지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다 달라. 여러분 얼굴 쳐다봐봐. 옆에 사람 쳐다봐봐. 자기 얼굴에 똑같은 사람 있나? 봐봐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없죠? 그만큼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올 때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아왔습니까?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고생하셨고 정말 요즘들은 또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 협착증이 생겨. 그만큼 뭐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만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남는 게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여러분 앞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 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꽃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 꽃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늘 인상 찌푸리고 맨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물론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도 알으셔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속고 살아. 계속 꼬이는 거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가보면 꼬여. 이게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합니다. 그죠? 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 건져놔봐. 바닥 하다 힘이 있을 때까지는 바닥거려. 그러다 결국은 푹 처지게 돼 있어요. 힘 빠지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힘 있을 때까지는 바닥거려. 근데 결국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어떤 공격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자꾸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옷을 보니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옷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할머니는 얼굴이 빛나고 옷도 이쁘잖아. 용기도 이쁘잖아. 멋있고.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뭐에? 세상 것 때문에. 예.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어떻게? 율법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획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이 실체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아멘.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달라졌어요. 우리 나집사님 보세요. 스카프를 멋있게 이쁘게 맸는데 노란색에 스튜디오스가 맨 것 같잖아, 그죠? 우리 저기 보니까 또 강정숙 집사님 오늘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아주 그냥 이쁘시네요. 네, 그죠? 완전 꽃 핀 것 같아요. 꽃 핀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은혜로 사는 거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죠? 이 율법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유대인들의 타락의 속도가 자꾸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지만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 뭐예요? 어떤 형식적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위에 속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결국 뭐예요? 속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게 율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천사를 통해 주었다는 거예요. 뭘 줬어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치?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인간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신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찔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 자기가 불순종하는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돼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육체의 힘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살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리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용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살 수 있어요.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여러분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많은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그랬죠. 아니나 결국 뭐냐? 결국 20절에서 다시 말하는데 결국 뭐냐면 모세는 사람의 대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 모세는 사람의 대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대표도 되고 하나님의 대표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말씀 히브리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약속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존재로서 후사인 것을 보증하고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또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예, 우리를 중보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는 내 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항상 중보자가 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바로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천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거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후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자들의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에도 뭐냐면 그리스도가 도를 직접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독대하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결국 뭐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상대편을 만지게 만들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어떻게 내 자녀를 뭐 어떻게 하면 학원을 많이 보내가지고 잘 가르쳐 볼까 애를 쓰죠. 그렇게 가지고 자녀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만 내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 드려.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는 그렇게 못 하는데 세상 앞에는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한번 감사 한번 못 합니다. 그죠? 감사헌금 한번 그렇게 못 해. 근데 세상에는 욕심으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영어 유치원 여기 우리 청년 다니는 그 유치원 애들은 한 달 학원비가 250만 원이래. 우리 미경이 다니는 학원 지금 어린이 애들 4살 5살 애들 영어 가르치는데 한 달 학원비가 250만 원이래요. 한 달 250만 원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한 달에 250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잖아. 250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군데 거기 보내는데 250이에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을 보면 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또 다닌대. 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또 다녀요. 그러면 그것만 해 2개만 해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300은 기본으로 그냥 깨지는 거예요. 300은.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론 하면은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가 커보면 인생이 잘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까지 보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져. 왜? 인생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시지만 젊었을 때 한참 때 여러분도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꿈이 있었죠. 정말 나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응?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참 백마탄 왕자가 와서 다 결혼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갈 거야. 이런 꿈을 안 꿔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꿔봤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너무나 현실과 멀지요. 왜 그러냐? 육신의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이 지난주에 잠언 말씀 들었죠. 초가 삼간에서 야채를 먹으며 사는 것이 소를 잡아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소를 잡아 먹고 사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싸우고 사니까. 그런데 야채를 먹으면서 초가 삼간에 살아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현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야. 상속. 여러분이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예. 땅의 상속만 많이 받아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큰 재벌 기업들도 가끔 가다 보면 형제간에 싸우는 것 뉴스 같은 거 나오고 봤죠? 응? 왜?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거 부모님 상속 조금 더 찾아가려고. 그 싸우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는 땅의 상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을 받을 자야.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상속받을 때 다이아몬드 1kg짜리 하나만 줘도 놀랄 거예요. 그죠? 예. 금반지 10돈만 줘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상상이 여러분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12가지 보석 이름이 나와요. 황보석, 녹보석, 청옥, 다목, 담욕, 뭐 호박, 호마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거 우리는 보지도 못했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벽이 다 그런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어요. 이 여러분 바닥이 다 그냥 순금이에요, 순금, 황금길이야. 황금길. 저는 천국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눈으로 천국을 봤어요.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을 똑바로 뜨고 못 쳐다봐. 왜? 건물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똑똑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봤는데 내가 땅의 것에 끌려가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농협에 다닐 때요. 저를 주일날 출근하라고 한 다음에 나는 사표를 쓴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이 6월 말 12월 말 되면 주일도 출근해야 돼요. 왜? 이자 회수를 많이 해 흑자가 나야 보너스를 먹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일날 맨날 출근해야 돼요. 6월 말 12월 말 되면. 근데 저는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빠지고. 왜? 나는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주일날 출근하라고 한다면 나는 사표를 쓴다. 그리고 전무님에게 담대하게 가서 내가 말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왜?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 감사한 게 그분이 한 번도 안 돼 이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 전무님이. 근데 내가 일을 못했다면 전무님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일할 때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못 나옵니다, 전무님. 그래? 왜? 저 교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끝나요. 한 번도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어. 왜? 세상에 일할 때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제가 이제 사표 내고 나온 지가 건 30년 다 돼가는데 이제는. 근데 그 나에게 그렇게 했던 전무님이 지금은 우리 성결교회 집사야. 그때 만약에 안 돼 그랬으면 내 얼굴 쳐다보겠어요? 에? 우리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이제 행사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그 전무님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을 했죠. 그랬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 근데 저분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저분이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우리 전무님 했던 분이에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봐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아.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아멘.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 전무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한테 안 돼, 나와 주일날 그랬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못 들겠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행사 때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자주 보더라고.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 다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의 권위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은 쉽게 말해서 뭐냐? 왕권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존귀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큼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이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겸손해야 돼요.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입술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주신 이 왕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왕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과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이 흐르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하나님 늘 새로운 불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